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오신 뒤에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을 듣고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와 징조,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전의 돌들을 보세요. 예수님, 이 건물들을 좀 보세요. 아름다운 돌이지 않나요? 헌물로 잘 꾸며놓지 않았나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전은 헤롯 왕 때, 그런 헤롯 왕 때 성전인데, 이 성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한마디씩 할 정도로 크고 보기 좋게 그 성전을 건축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보여지는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보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 크고 웅장한 외관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보다는 성전 건물 그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리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크고 웅장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 아무리 크고 튼튼하게 지은 건축물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전의 모습이 어떻나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할 그 성전이 장사꾼이 득실되는 시장판처럼 되어 있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꾀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자기들 생각대로 이용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차지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겉모습만 가진 이런 성전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의미는 단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외관, 교회를 건축하는 데 들어간 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대단하다, 좋다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교회 내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 있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미 무너져서 없어진 교회들도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들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셨으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너질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말씀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 칭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인터넷 자료들을 봐도 거기에 올려진 그림들, 글들 상당수가 이단과 사이비가 올린 자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그 내용들로 가득 그것들을 채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하는 것들은 합리적인 듯하고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들입니다. 말씀처럼 보이려고 하나 또 비슷한 것 같으나 분명히 말씀과는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발람과 니골라, 이세벨이 사람들을 꿰고 있으며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해지고 마귀가 더 교묘한 꾀로 우리를 속이기 위해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매번 듣고 또 들은 그 말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똑똑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이단이 아닌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분별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서 있지 않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말씀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이르면 난리와 소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같은 그 환난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소문이 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미혹하며 짐승이 나타나 핍박하겠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위협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피난처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 예수님의 용감한 일꾼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서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말씀 잘 따르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여서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